얼굴이 타고 그래야 되는데 저 얼굴은 안 탔죠. 비행기 안에서 에어컨만 너무 많이 마셔갖고 목은 좀 아픕니다. 그래서 특송을 같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목을 조금만 보호하려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는 제가 제 간증을, 제 이야기를 조금 섞습니다. 이유는 이제 우리 만난 지 7개월 됐는데 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알려드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제 고백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신문 광고를 보고 저도 모르게 왠지 모르는 그 힘에 이끌려서 제가 이 우유 회사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취직을 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갔지요. 신입사원 연수회를 일주일을 했습니다. 토요일쯤 되면 집에를 보내줄 줄 알았어요. 주일날 아침에 보내주려나? 아침이 되어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웬일? 주일이 됐는데도 연수를 계속시키고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오라고 광고했지 않냐? 크리스찬 기업 아니냐? 그랬더니 민족 기업이랍니다. 한참 뜨거운 영성을 소유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가 그때 막 은혜를 받아갖고 정말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하고는 안 살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라서 고뇌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퇴사를 결정합니다. 미쳤다고 그랬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확신이 있었는데, 더 좋은 길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영업사원이 됐어요. 2년 동안 띵동띵동 하면서 영업을 했어요. 아내가 장사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그러네요. 그래서 자기가 장사 잘 되는 김밥집에 가서 1년 동안 배웠어요. 그리고 기도하다 확신도 얻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 김밥 전문점. 여러분, 하지만 오병이어 김밥 전문점에는 오병이어 역사가 없었습니다. 김밥집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IMF 사태가 왔고요. 그 이후로 1년 반을 버텼어요. 어떻게 버텼는지 제가 중간중간에 알려드렸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구워가면서 버틴 거예요. 하지만 결국 시작한 지 2년 만에 파산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동생들 둘과 부모님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전셋집 하나를 해줬어요. 근데 그 전셋집마저도 주인 아저씨가 투자를 잘못해갖고 은행빚으로 경매에 넘어갑니다. 결국 요 앞에 있는 딸아이가 그때 1살인가 2살인가 그랬을 겁니다. 둘째는 뱃속에 있었을 때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북한강 강변에 있는 기도원 반지하 방으로 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7살. 첫 실패입니다. 운전면허도 제가 그 전까지는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험이라고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비록 탄탄대로를 걷지 못했지만 여러분, 한 번도 실패라고 하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비빌 언덕이라도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수월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요즘 유행하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너무 그 흙도 약해갖고요, 밥 한번 떠먹으려면요 부러져 버리는 흙수저예요. 그런 제가 비빌 언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꼭 날개가 이제 막 생겨나는 그런 햇병아리인데, 얘가 생겨나서 날아보기도 전에 꺾여버린 날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꺾여버린 날개가 거추장스러운 그런 삶이,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이런 스토리 저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다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노예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나 보다 안도하는 순간
무시무시한 애굽의 군대들이 총진격해 옵니다. 한쪽에는 산이고 한쪽에는 절벽이고 한쪽에는 바다예요. 도망갈 곳도 없어요. 내부적으로 단결이 됐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됐어요. 두려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서 지금 그러실지도 모르고 또 과거에 그러셨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그러실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니까 언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방이 에워싸임을 당한 채 길도 없고 빛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이시라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3절 한 절 말씀만 오늘 제가 붙잡을 겁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두려움이 절로 생겨요. 7절에 보시면 애굽에 있는 모든 무기들이 총동원이 됐다고 나와요. 9절에 보시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바로의 모든 말들이, 그리고 그 말을 타는 마병들이, 군대들이, 거기다가 잔뜩 화가 난 애굽의 왕 바로까지, 그리고 절벽과 홍해까지 어떻게 안 두렵습니까? 너무너무 두렵죠. 그런데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까?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곳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서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두려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죠. 이거는 불평이 아닌 거고요. 이거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지금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그걸 다 하시는 그분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시작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가 두려워할 줄 뻔히 아시면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유가 뭔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 두려움 대신에 내가 행하는 구원을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을,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것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베풀고 있는 그 일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짝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구원이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복음의 종말론적 구원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여러분 충분히 아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안전하게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는 교회의 평화와 안녕을 뜻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바울을 감옥에서 무죄로 석방시켜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원, 그러면 모두가 종말적인 구원이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여러분 그 사실 아시죠? 일은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결국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이 구절이 품고 있는 건 뭐냐면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지혜와 능력으로 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리 길을 찾아도 사면초가 가운데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거는 사면초가 같은 상황밖에 못 봐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무슨 길을 찾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시선과 그 눈을 들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게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모든 환경,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환경들에서 해야지, 길을 찾아야지, 방법도 찾아야죠, 지혜도 열심히 찾아야죠. 하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가치,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그 모든 노력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여호와임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는지 봐라. 이게 오늘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저의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도 회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아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처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주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13절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죠. 그건 여러분의 오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아마 좀 조급하고 답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더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낯섦. 우리 평상시에 이런 선택을 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렬한 그 마음들과 그런 강렬한 욕구들이 느껴지는 게 두려움이 생기고, 또 답답할 때, 조급할 때 우리가 느끼는 공통적인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아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말로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계보다 중요한 거는 나침판이야 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요. 빨리 벗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해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제대로 극복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고민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살면 영어가 술술 나오는 저절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지인들이 미국 간 지 얼마 됐냐고 그래요. 그럼 10년 넘었다 그러면 와 이제는 영어 잘하겠네. 당당하겠다 야. 부럽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저하고 같은 심정이에요. 지금 웃고 계시는 거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죠. 네, 중요한 건요. 10년 세월이 지난 것보다도요. 10년을 어떻게 살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10년 세월이 지났다고 영어가 저절로 됩니까? 안 되죠. 1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영어가 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믿음을 지키고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빨리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도요.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그거를 극복했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달라져요. 그 다음이. 자, 여러분, 목사님,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봐야 한다는 그 말씀, 예,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목사님, 그 조급한 거, 그 답답한 거 이겨내야 하는 거 맞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 저도 솔직히 되게 조급해하는 사람이고 되게 답답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얼른 좀 해주시죠. 특히나 이게 아이들 이슈하고 연결되거나 또 가족이나 뭐 또 지인들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연결되면 제 그 조급함이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여러분 자녀들 이슈라면 다 그럴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가 항상 떠올려요.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구약을 전공할 때 그 바벨론의 아틀라시스 서사시라고 하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성경에만 창조설화가 있는 게 아니고 요 아틀라시스 서사시에도 창조설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창조설화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게 흙판에다 기록된 문자인데요, 메소포타미아 신들이 인간을 창조하는데 그 창조 목적이 자신들의 음식을 만들어서 서빙할 사람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거기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결국 자기들 위해서잖아요. 자기들 먹을 거 만들고 설거지하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빙 시키셨어요? 엄밀히 따지면요, 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서빙한다고 말을 해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나를 위해요.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서빙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시고 계시나요? 아니지. 오히려 정반대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서빙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제가 항상 그걸 떠올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늘 머릿속에 귀 기울이고 떠올려요. 조급하죠. 저도 답답하죠. 저는 사람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사람이에요. 똑같이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이에요. 조급하고 답답해져요. 그때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그래도 조급하고 답답해요. 그때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저는 다시 떠올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때마다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빨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제대로가,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요, 바른 방향으로 제대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만드십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길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에요. 길은요, 여러분이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발견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만든 것처럼 내가 만든 길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가끔 걸어갈 뿐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세요.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개역 개정판을 오늘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16절에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길을 거쳐가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홍해길, 그 바닷길, 우리가 소위 모세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길, 그 길은 방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언제 만들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 때 만드셨어요.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무슨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돌아오는 이야기가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자, 돌아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겠다고. 자, 돌아온대요. 돌아오는 거예요. 언제 돌아온다고요? 400년 후에. 400년 후에 돌아온다고 예언하셨으면 돌아올 길도 만들어 놓으셨죠. 언제? 그때.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홍해길은 기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걸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요, 우연히 어쩌다 생긴 산물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아브라함 때 미리 만들어 놓으신 계획이에요. 계획이라니까요. 홍해가 갈라진 그 모세의 길은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때 이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고 인정하기 쉬우실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홍해길,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때를 기다리신 거다. 그리고 그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펼치셨고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는 기적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계획이었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딱 처해 있을 때 오늘 본문을 떠올리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 저의 이 상황에도 분명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같이 그런 때와 똑같이 저를 위해서도 길이 예비되어져 있으시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나를 위한 길도 그분이 만들어 놓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길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길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때가 되어서 그분이 드러내시면 눈으로 볼 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들에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그 일들을 극복하는 거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요, 신앙은요, 우리더러 길을 만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걸으라고는 말을 해요. 믿음으로 걸어가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더러 길을 만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는 유일한 방법, 어떤 이들은 보고 어떤 이들은 못 보잖아요. 그 길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길은 이미 있는데? 길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목사님, 그 길이 뭐예요? 모르죠. 저도 그분이 드러내야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있을 때 제가 그 길을 알고 있었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알고 있었으면 그 길을 그냥 같이 제가 겁내고 두려워하고 뭐 날개가 꺾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표현을 쓰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아시면 다 그 길을 그냥 가고 말지 언제 알게 될까요? 하나님이 드러내셔야만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은 몰라요. 그분이 드러내 주셔야만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광 목사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저도 한 명의 증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속도 모르시고 유학을 가라는 거예요. 제가 8년 동안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런 세월들이 지나가니까 이제 먹고 살만해져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요, 목사들이 대접 잘 받습니다. 부목사인 저도요, 한국에서 있었던 사택이 아주 큰 집이었어요. 그러면 가스비 내주지, 자동차 주지, 유지비 주지, 또 쌀도 줘요. 그리고 주일날 반찬도 주고 다 줘요. 그리고 일이 좀 고돼서 그렇지 신방 다니면요, 굶고 살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편안하니까 아이고 유학 가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죠. 제가 이길 턱이 있습니까? 결국은 유학을 왔어요. 얼마 가지고 왔냐면 퇴직금하고 이것저것 다 합치니까 한 7,000불. 내가 저기 온 거예요. 등록하고 나니까 5,000불 등록하고 나니까 2,000불 남았어요. 차 사야 하잖아요. 여러분보다는 제가 조금 화스럽게 살았어요. 알아요. 또 옛날 이 생각하시면서 목사님, 나는 200불 갖고 왔는데 지금 호강스러운 이야기 하신다고. 여러분 표정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다 알아. 다 아는데 여러분 30년 전 이야기 하지 마시고 10년 전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차도 사야 하고 렌트비에 또 생활비에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저한테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유학 가겠다고 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유학 보내달라고 떼를 쓴 적이 없어요. 아니 이제 살만한데 무슨 유학이야. 여러분 그냥 서울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 하면요 되게 편해요. 그런데 뭔 유학을 와서 말도 안 되는 그때 제가 유학 올 때 생각했는데 나는 미국에 유학 가면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 신세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그거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비슷하지. 그런데 제가 가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가기 싫다는 사람을 이끌어다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제 책임지십시오예요. 정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나는 지켜보겠다 이거예요. 해보십시오. 그토록 당신이 8년 동안이나 가라 했으니까 이제는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 합니다. 그러고 지켜볼까? 이러고 살았어요. 그 다음부터 저의 인생에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하필 따라간 교회가 다른 교회는 다 가도 그 교회는 절대 가지 말라는 교회였어요. 달라스의 교회가 300개예요. 300개 중에 딱 한 교회 찝어갖고 그 교회는 절대 가지 마. 목사의 무덤이야. 뭐 그런 교회였어요. 뭐 서울대 교회야. 뭐 그런 곳이었어요. 하여튼 거기 계시는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서울대 출신들이셨어요. 얼마나 목이 곧고 뻣뻣하신지 몰라요. 서울대 분들 계시면 죄송해요. 학교 식당에서 서빙을 시작했습니다. 뭘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무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웃음. 딴 사람들은 잘 안 웃는데 한국 사람들 진짜 잘 웃잖아요. 근데 영어는 못 알아들어. 그냥 라자냐 주세요 이러면 그건 알아듣는데 라자냐 한번 먹어볼까? 의문문으로 하면 그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어렵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겨우 토플만 해갖고 왔는데 오늘 이거 어때? 그러면 이거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한번 트라이 해보겠다고 말을 해요. 그거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찍어서 맛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에 저녁에 가서 2시간 3시간씩 일을 하고 오면 그냥 찐이 다 빠져요.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영 한마디 못하는 저보다 더 심각한 아내는 세탁소 가서 캐시어로 일을 하기 시작해요. 한 학기에 장학금 지원을 10곳이 넘게 매번마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한 곳, 두 곳에서 500불, 1000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정말 고단했죠. 새벽부터 일 가는 아내 라이드 해주고 돌아와서 아이들 깨워서 밥 먹여서 학교 라이드 주고 바로 도서관 가서 페이퍼 쓰고 수업 듣다가 점심때 카페테리아 가서 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런 혼란에 휩싸이고 그리고 남는 음식 가져다가 애들 먹이고 수업 듣다가 애들 데려오고 또 밥 해놓고 아내 데려오고 밥 먹고 도서관 오고 도서관에서 숙제하고 또 집에 오면 또 장학금 어디서 주나 찾고 여러분 그런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빚 한 푼도 없이 졸업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빚 한 푼도 없었다니까요. 아무도 안 믿으시는데 다른 분들은 보통 석사 과정에 5년 걸려요. 그런데 저 2년 반 만에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일 아니라고 지금 별 느낌 없으신가 본데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아시겠어요? 박사과정 마칠 때에도요 그 해에 유일하게 동기 중에서 저 혼자 졸업했습니다. 다른 분들 지금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돈 한 푼도 없는데 유학을 올 수 있었는지 아세요? 지금도 가난한 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비굴해 보이십니까? 제가 없어 보입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아쉬운 소리 한 적 있습니까? 좀 당당해 보이지 않으세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저는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 인생에서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 길을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 주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저의 한계도 알고요. 사실은 그 한계가 저의 능력이라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길을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똑같은 눈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보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교회에도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인생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인생에서 역사합니다. 11년 지났습니다. 그렇게 사는지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요 정도면? 안 그렇습니까? 뭐 더 바라고 원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것도 목사가. 이만하면 되지. 뭘 더 기대하며 삽니까? 뭐 부족한 거야. 뭐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수백 수천 가지 아니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거기에 초점 맞추고 거기에 아쉬워하면요, 인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신앙이라고 해도요, 기쁨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그 안에 평화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요, 적어도 10년 전보다 지금 더 버실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10년 전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거 10년 전보다 더 행복하세요?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더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 두고 보자고요. 이번에 뭐 엄청난 복권에 당첨된 분이 있으시다는데 저는 그분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통계상 안 그러시대. 그러니까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뭘 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고달픈 거 말고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봐야 돼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번 한 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웃고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귀한 영혼들을 또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책임져 주옵소서.